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유아 세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99세 때에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그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 일에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쏟으시겠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17장 7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든든한 일이 없겠는데 이 복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기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4장에서 바울 사도가 힘써 가르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로마서 4장 가운데 11절 이하만 짧게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하십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할례를 가리켜 표라고도 하고 인, 도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에서 할례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할례가 무슨 표이고 무슨 표시이고 무슨 도장인가 하면 이 말씀을 따르면 무할례 시에 즉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확증하는 표시이고 도장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다 의롭다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시이고 그 사실을 확증하는 도장이 할례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이 은혜로운 약속을 확증하는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무튼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할례 없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할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신 놀라운 사실이든지, 아니면 태어난 지 겨우 8일밖에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에게 언약의 표를 주시는 사실은, 이 언약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편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신자의 자녀,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하나님까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와 도장으로 어떤 예시까지를 제정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히 생생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현실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면은 후대인들이 그 언약을 까맣게 잊고 살 가능성이 아주 높겠는데, 이렇게 언약의 표로서 예식을 정해 주시니까 그 언약을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앞선 예들, 이 할례의 표를 주시기 전에 주셨던 그 앞선 예들을 보면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피의 보복을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가인의 목숨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무죄한 동생을 살해한 그 극악한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시니까 그 표가 그에게 현실적인 보호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을 보면 대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신 뒤에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와 증거로 무지개를 두십니다. 대홍수를 겪은 사람들은 그 뒤로 비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였겠습니다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겠습니다. 이처럼 그 악한 살인자에게도 주신 표가 효과를 발휘하고 전 인류와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무지개의 표가 효과를 발휘할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표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신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 살에 있는 언약의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이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되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그 본질은 같겠습니다마는 시대가 진척됨에 따라 더욱 진전된 면도 있습니다. 첫째로 신약 시대로 오면
언약의 표와 인해 보편성이 훨씬 강화됩니다. 말하자면 언약의 표를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로 오면 남자와 여자가 아무 차등이 없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21세기의 현대인인 우리의 눈에는 지극히 당연해 보여서 아무 신선할 것도 없고 그 뻔한 이야기 같지만 신약시대가 도대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자그마치 2000년 전입니다. 고조선 시대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책도 한 줄도 없던 그 시대. 그래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이 뜻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합니다. 이건 지금 갈라디아 지방 지도에서 마음속에 그리실 수 있지요. 오지입니다. 오지. 그 내륙 한가운데 문명이 잘 들어가지 않았던 그 갈라디아 넓은 지역에 퍼져 살던 교인들,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사람에게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세 종류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이런 세 종류의 구분이라는 것이 인류 사회에 수천 년 동안을 철통처럼 내려온 고질적인 차별이요 장벽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이라는 거, 그 구별이라는 거는 구약시대 때 엄존하였습니다.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종이나 자유인, 신분의 이 차이라는 거, 이건 죽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습이 되었다고요. 내가 종이면 내 아들, 내 손자도 다 종입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을 인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무슨 힘으로 없애냐는 말입니다. 남녀의 차별과 그 남녀 사이의 장벽은 오늘까지도 현대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직장에서 유리벽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은 계명천지에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현상인데 과거 2000년 전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100년 전으로만 올라가도 조선시대 때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2000년 전에. 근데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무너지고 종과 자유인의 신분 질서가 해소되고 마음 안에서,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차등과 차별이 없이 같은 대접을 받기에 하나다. 어떤 면에서 하나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재산으로 받는다는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고 노예로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그의 전 재산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신약시대 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인간 사회를 근원적으로 변혁시키는 거대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이게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며 천지개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00년 전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할례와 세례, 그게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세례는 본질은 같지만 신약시대로 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햇빛처럼 나타났기에 촛불같이 은은히 비치던 그런 시대보다 훨씬 더 이 은혜의 보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로, 신약의 세례와 성찬에 해당하는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 아닙니까? 세례에 해당하는 그 원류가
할례라면 우리 성찬에 해당하는 그 원류는 유월절 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례에는 모두 피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예식을 행할 때마다 피가 흘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례에는 피가 없습니다. 할례의 피는 세례의 물로 대체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나 고기는 성찬의 포도주로 대체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피를, 보혈을 흘리셨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너무나 충분하고 충족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피가 한 방울도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기억하는 물과 포도주면 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성례에 대한 접근성과 보편성이 크게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언약의 표를 받을 때마다 외과 수술 같은 큰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양을 잡아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양을 기르지 않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양 기릅니까? 저기 어디 대관령 같은데 무슨 관광 산업으로나 조금 몇 마리 기를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양을 안 기르지 않습니까? 그 양을 언제 예식 때마다 양을 각 교회에서 양을 잡는단 말입니까?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게 구약시대 그 예식이 온전되면 어떻게 보편성을 획득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빵이나 포도주는 전 세계에 다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감에 따라서 피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간단한 예식으로, 그러나 은혜와 의미는 훨씬 더 깊어지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례와 세례, 할례와 유아 세례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드린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할례나 유아 세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서 잠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신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런 만극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찬송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 뿐이에요. 어느 순간 방심하거나 마음이 둔해져서 그 시선의 초점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하늘을 향하던 시선이 주춤주춤 내려와서 이 땅에 머물게 되면 죄인은 순식간에 은혜를 권리로 둔갑시키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나의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할례나 유아 세례가 꼭 그렇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있다 보니까 내 아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꼭 믿는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난 덕분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당근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아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똑같은 말인데 그 똑같은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내 생득권이다. 난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가져다 쓰려면 가져다 쓸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된다.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인데 어떻게 죄인인 내가 낳은 내 아이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신자가 낳은 아이니까 당연히 세례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결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본질을 직시한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언약을 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신자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깜빡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면서 혈통을 강조하게 되거나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을 책망하였던 세례자 요한의 책망이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을 서리처럼 수상같이 내려진 세례자 요한의 책망 아니었습니까? 자기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이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참되게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돌들만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맨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만들어내려면 내시겠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인데 그럴 때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것이 걸려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믿음으로 자기 마음이 새로워져 있지 않으면 세례를 100번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표를 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을 이런 은혜 언약을 받고 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을 받은 사람은 2차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고 살 거룩한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거룩한 의무란 곧 온전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자신을 나타내 계시하시는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두 마디를 합쳐서 들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언약을 지키는 데에 전능한 능력을 쏟을 테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틀림없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질 테니까
너도 그런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를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냥 누구의 전도를 받고 그날따라 마음이 좀 따뜻해져서 그래 나 예수 믿고 살겠다 하고 말 한마디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구원을 받는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전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딸들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조상,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느 부활절 날에 이 로마서 4장을 주요하게 읽었고 이미 말씀드려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읽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건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공들여 살펴보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너를 그렇게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다음 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게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아예 없던 것, 이건 태초의 천지창조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뀐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천지창조의 능력은 동질의 능력입니다. 이건 전능한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생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내가 이룬다. 내 이름을 여기에 건다. 내 존재를 건다. 그러셨으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데 믿습니다. 뭘 바라고 믿습니까? 이것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자기의 아들, 딸들로 후손으로 얻기 위하여서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합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네 자식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하고 인정받은 그의 믿음의 요체란 무엇입니까? 그가 의롭다 하심 받은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90세입니다. 이건 죽은 자지 않습니까? 없는 자지 않습니까? 자식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그냥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90세 됐지만 100세 됐지만 자식 갖고 싶습니다. 가냘픈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99세 때 오셔서 내가 주겠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하여 주겠다. 너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한 아들만이 아니라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이게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100세 한번 되어서 아이 낳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한 능력을 쏟으시겠다고 확약하셨을 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믿는 사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뢰를 얻으시고 자기 백성의 주가 되시니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여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식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우리를 위하여서도 그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질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성경에 쓰여 있고 그렇게 믿으면 좋은 게 온다고 하니 나도 믿어보지 합니다.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떨어져 보면 알 것입니다. 자기 환경에서 자기가 아무 희망이 없게 된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것 하나라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사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삽니까? 철석같이 믿습니까?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런 사람이 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관련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연약한 양심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티끌만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글쎄요. 그럴까? 이번 주도 죄를 지었는데 나는 맨날 그러고 사는데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건 믿기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왜요? 왜 죽었습니까? 내 죄를 몽땅 가지고 처리하시려고 죽었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리의 양심이 아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 없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양심도 아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런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믿은 것이에요. 그 믿은 것에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따지자면 100분의 1도 안 될 믿음이 발휘되면 어떻게 되냐면 100세가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하라시는 할 일을 그날 행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죄의 확신이 없는 100% 일생 내내 신자가 자기 사죄를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믿음도 기복이 있고 아브라함 자신이 이 99세 때 믿음이 바닥을 쳤듯이 우리의 믿음은 기복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구원 얻는 믿음의 원형질, 구원 얻는 믿음의 표준, 구원 얻는 믿음의 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하심을 확실히 보장하는가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데 그 본질을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죄의 깊이와 죄의 무서움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불가능한 일, 지옥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이 일이 어떤 능력에 발휘해야 하는가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완전히 동질의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왜 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얘기를 하냐면 죄의 깊이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성경을 배우니까 자기는 암암리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90% 이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퍼센티지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 5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도 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힘있게 전하시고 표적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행하셨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안 믿는다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의 깊이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는 믿지 않으면서 단지 현세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 현세 구복적인 이른바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요. 불가능한 순종을 바치게 됩니다. 그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나오지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이 주고받기로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그만큼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이라도 하나님에게 투척할 만한 순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순종을 내어놓습니다. 그래, 거기 창세기 17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대대 후손도 지키라 하시고,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표로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필수였다고요. 어느 정도로 필수였는가 하면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이건 지금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인간의 행위에 딸렸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 말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가장 간단한 할 일이 뭐냐면 언약의 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순종도 하지 않으면 그는 언약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잊지 못하도록 굉장히 인상적으로 말씀하신 걸 알게 됩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 알아들기 쉽게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살을 잘라내지 않는 자는 그 사람 자신이 언약 백성 중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자른다는 말을 2번 쓰셔서 내 살을 잘라라 명하시는데 네 살을 잘라내지 않는 자는 네 자신이 언약 백성 가운데 잘려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른다는 말을 2번 하셔서 잊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어도 언약 백성 가운데 잘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 보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인데 그 순종을 안 하는 그의 마음 기반에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처음 주어질 때는 무한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에 언약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내려옵니다만은 일단 그게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언약이 맺어지고 체결이 되면 양방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쌍무적인 것입니다. 이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일방적인 것이지만은 체결되고 나면 쌍무적인 의무를 준다. 하나님께도 의무를 부여하고 사람에게도 의무를 부여합니다.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의무를 스스로 지십니다. 약속을 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을 그 거룩하신 분의 변개할 수 없는 분의 입에서 한번 약속이 떨어지면 그 약속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돼요.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걸려 있어요. 황송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떤 언약에도 자기를 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약속을 뭐 때문에 합니까? 그냥 하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의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말하자면 그 약속에 매이게 돼요. 근데 그 약속은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복되고 기쁘게 살게 해줄 나의 의로운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내 약속이다. 나는 여기에 나를 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에 걸맞게 살 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그 약속이 뭘 뜻하는가를 충분하고 온전하게 믿고 온전히 신뢰해야 마땅합니다. 유아 세대에 관해서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74문을 낭독하고 마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74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합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유아들, 난지 겨우 한 달 만에 처음 교회에 나온 그 피덩이와 같은 그 어린 유아들도 성인들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였다 합니다. 그러므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성신이 약속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 성신,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이 어른과 똑같이 아이에게도 약속되었다. 아브라함에게 간단한 말씀으로 주실 때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약속된 것과 진배 없잖아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면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건 이 아이는 세상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 이러한 수백 년간 애송되어 온 이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유아세례 문답은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를 유아세례 베푸는 첫 문답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대들은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신의 사롭게 하시는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 아니면 구원이 없는 줄을 믿는가?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내용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언약이 믿는 부부에게 주신 이 아기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이 아기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는데 은혜의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까닭에 은혜의 언약이 이 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언약이 이 아기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구원 얻을 줄을 믿는가? 그렇게 문답을 하고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의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베푼단 말입니다. 그러니 유아세례야말로 유아세례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제정하셨던 그 99세 때의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고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걸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생생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다 이루신다.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고 삽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나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3,700~800년 전 저희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만큼 까마득한 고대인이오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를 하나님 나라 조상으로 세우실 때부터 영원한 언약을 그와 그의 가정과 맺으시고 그의 후손과 맺으실 때에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그 후손 가운데 저희의 이름도 넣어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제정하시더니 이제는 훨씬 더 보편적으로 죄를 씻는 세례의 예식을 할례의 후속으로 제정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할례의 본질은 죄된 육에 속한 육을 잘라내버리는 것이요,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피로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사오니 이런 세례를 받은 교인답게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죄에 찌든 이 육체를 벗어 던지게 하시며 육체의 모든 소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순종을 늘 하나님께 바치고 살게 하시며 그런 거룩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저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